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던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미 이룬 것도 다 이뤄야 할 것도 이룰 만큼 이뤘고 또 선하게 살았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이 친구가 하여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흐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죠. 근데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했지요. 성경에서 대부분 경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거나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라 그러셨지 나를 따르라고 표현하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또는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뭐 가서 너무 많이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피곤하다 아무래도 전부 다 보내셨지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언제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나왔나를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 그룹, 그러니까 12제자로 대표되는 그 아주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여간 그런 이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역시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그 초청에도 보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재물을 버려두라고 안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한 거죠. 만약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많았다면 그것이 많은 고로 고민했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여간 그 돈이었습니다.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이 초청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이 천국에서도 12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엄청난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석이 되는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권위가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다르게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갈랐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서는 대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청년도요 12기초석에 그 이름이 새겨졌을지 몰라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 새겨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한 영광과 권위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똑같이 부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버려둘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물이었고 청년에는 재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걸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받쳐주고 있는 받침목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받침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주는 받침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던 거죠. 또는 그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취들, 나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자도 됐고 착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는,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쳐주고 있던 받침목이었죠. 또 베드로에게는 아마 어부라고 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받침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받침목이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받침목이었습니까? 특심한 종교적인 열심, 또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 학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받침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어떤 존재야 하는 것을 떠받들고 있는 이 땅에서의 받침목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너를 받쳐주고 있던 받침목들 있지, 이 땅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들, 그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너의 확신과 생각을 내려놓고, 또 부자 청년에게는 내게 있는 것, 그 재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각 사람이 듣는 순간에 이거 그러고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초청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버려두고 너를 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네가 성취한 것일 수도 있고, 너의 학벌일 수도 있고, 너의 외모일 수도 있고,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네가 누리는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는 자식의 성공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떠받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똑같이 부르세요. 똑같이 부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입니까? 곧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를 이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선택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부자 청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눈에 띄는 반응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로는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곧 즉시 반응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노우라고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섰죠. 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초청하실 때는 곧 즉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순종의 원리 얘기하면서. 이것은 곧 즉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미루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고려해 볼게요. 근심하며 미룬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보면 여러분 근심하고 미루다가 예스 그러고 따라온 사람은 없어요. 항상 근심하고 미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거부하게 되지, 근심하고 미뤘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스 그러고 따라가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근심하고 미루는 것은 사실상 노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생각이 강해지지 않아요.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심은 뭐를 강화시킨다고요? 우리의 혼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혼의 생각들을 점점점 강하게 합니다. 점점점 강하게 해요. 근심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무슨 근심을 했을 것 같아요? 재물을 다 나눠줘 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지금 세금 폭탄이 날라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이 생각이 계속 떠돌면서 강화됐지, 예수를 따를 때 무슨 영광이 주어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지 미리 근심한다고 알 수가 없어. 예수를 따라갔을 때 그 위에 어떤 하늘의 영광과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지는 이 부자 청년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영적인 상상력들이 발휘되겠습니까? 전혀 발휘되지 않아요. 근심하면 땅의 생각이 계속 맹두입니다. 계속 맴돌아. 집세는 어떻게 내지? 이거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 베드로라고 달랐겠습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에게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래요. 그러면 근심했다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내일부터 뭘 해서 먹고 살지?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집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강해지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지, 예수 따랐을 때 주어질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속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심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따르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올라요.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심하면 여러분 예수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따라갔다면 큰일 날 것 같아.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오르지 예수를 따라야 되는 믿음이 막 올라오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즉시 곧 반응하는 것이지 근심하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 적용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각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곧 움직였다간 패가망신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분별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러나 행동은 즉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면 가만히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성경적인 원리도 찾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충분히 검증하셔야 돼요. 충분히 검증하시고 영적인 리더랑 상의도 하고 충분히 검증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플랜 짜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곧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어쩌다 든 생각인지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덥석 불어요. 그리고 엄한 짓을 해가지고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해요. 그래서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아니 여러분 반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십시오. 저희가 이
다니엘 아카데미 건물 문제도 있고 저희 교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땅과 건물이 필요합니다. 몇 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기도해서 아마 좀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년째 기도하는 여러분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시는지를 분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옮겨야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땅입니까? 정말 이 건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돈을 얼마 갖고 있든 할 수 있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분별은 신중하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이 원리대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간 긴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래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바쳐주던 받침목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예수를 따르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 덕택에 예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음 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4가지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적어도 이 4가지 결과를 얻게 될 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약속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아멘.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약속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단순히 내세의 영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세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12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권위가 주어집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명확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땅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린 것만큼 주어져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영광과 하늘에서 어떤 권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냐, 교회 내에서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과 어떤 영적인 권위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렸던 것들,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던 것들, 그것만큼 하늘의 영광과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고생하지 않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약간 수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당대에 석학이었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권리가 없겠냐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돈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산주의자 아니세요. 열심히 돈 번 건 집 두 채 갖고 있다고 뺏고 막 이런 분 이런 방송 나가면 위험해질래나? 뭐 그런 분 아니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뭐 돈 벌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돈 버는 게 죄입니까? 그게 왜 죄야?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또는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죄입니까? 성공하는 게 왜 죄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해도 죄 아니라는 거야. 죄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존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었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버렸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하늘의 상급이 됐다고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고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것에 비례한 만큼 하늘의 권위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 누가 권위 있는 자가 돼야 됩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주어져야 돼. 하늘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권위가 주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원리가 세속화 아닙니까? 수많은 위기의 이유가 세속화 때문 아닙니까? 교회 내에 어떤 분들이 권위가 주어집니까? 세상에서 명망 있는 분들.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권위가 주어집니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밥 한 끼라도 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뭐 밥 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계속 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권위가 주어지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유명하고 명망이 있는데 교회 잘 나온다고 그 사람이 집사 임직 받고 장로 임직 받고 천만에, 이것은 여러분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존경받고 교회에서는 누가 권위를 가져야 됩니까? 하늘에서 영광과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 권위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권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권위 받으려고 희생하고 그러지 마. 그건 쪼잔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 까딱 잘못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이 내세에서의 상급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상급을 받는 게 있대요. 현세에서 상급을 받는 건 뭐라 그랬죠? 현세에 있어로 30절에 얘기하잖아.
예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이제 하늘의 권위와 영광을 받는 건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내세뿐만이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도 받는 게 있다는 거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상하게 아버지는 없어. 버리는 거엔 아버지 목록이 있는데 받는 거엔 아버지 목록이 없어. 이상해. 그 얘기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거나 근데 뭔가 이유는 있겠죠. 이 뭐 성경에 거저 쓰여진 게 아니고, 분명히 버릴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린 자라고 그랬는데 받을 때는 아버지는 안 받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전토를 100배나 받대. 자, 현세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매, 집,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100배나 받을까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형제 자매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100명의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결국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관계의 축복들을 누린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피를 나는 어머니보다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어머니들을 100배나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분명히 마가가 의도했던 것은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상징은 뺀 거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영적인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영적인 관계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100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100명 이상의 영적인 어미 아비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참. 영적인 어미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집과 전토도 100배나 받게 된대. 이건 뭘까? 집을 100채를 주신다는 건가? 세금 때문에 달갑지 않은데요, 요즘은. 이것도 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현세에서 집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실제로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의 집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집인데. 여러분 이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평수가 여러분 400평이 넘습니다. 상상도 못할 대저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24시간 빵빵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교회 아니 집안에 카페도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어. 이야, 이런 집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한번 정리하고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확장된 내 집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뭐 딴 데 사용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와서 누리시는 건물이잖아요.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시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잖아. 내 삶의 일부잖아. 그 집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달갑지 않은 네 번째. 이거 다 받긴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야. 현세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내세에서는 맞아요. 확실한 영광과 확실한 권위가 부어져요. 어려움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현세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공동체의 축복. 형제와 자매와 어미를 100배나 받고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공동체의 축복이, 관계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는 경험 못했던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었어? 이렇게 누리는 게 있었어? 와, 새 세상이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런 관계 속에 지으셨구나.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뒤에서 딴 생각하지 않고 꿍꿍이 꾸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관계들,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The other half가 있어요. 이것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단순히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따를 때는 거기에 함께 오는 분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길엔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박해가 있을 거고요, 핍박이 있을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협과 위험들을 어쩜 우리도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게 예수 따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 따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요, 박해라는 단어를 쓰기도 조금 죄송합니다. 그죠?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해결되거나 간단하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또 코로나가 일어나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보다 더 심하게 규제가 내려올 거고요, 더 불합리한 얘기를 듣게 될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억울함들은 사실은 박해도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박해에 비하면 박해라는 말을 쓰기가 죄송해. 그냥 조금 불편한 거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를 때는 항상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 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세상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퍼펙트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완벽하게 해도, 아니 그렇게 해서 욕을 안 먹고 다 존귀하고 영광된 사람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거면 이 말씀은 어떡하라고? 예수께서 허언을 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욕먹고 오해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 그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고 싶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에서도 좋은 말 듣고 존경받고 크리스찬이니까 역시 사람이 달라, 이런 얘기만 듣고 다니고 싶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이야. 안 그래요?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이라고. 세상에서 있어 보이고 존경받는 메시아가 돼. 세상 구원하러 왔다며.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계속 정당화시키는 거지. 인본주의자의 기독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하게 사시고 또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칭찬받으십시오. 그러나 기대하진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결국 여러분들은 더 오해받을 거고, 교회는 더 욕먹을 거고, 교회는 더 핍박받을 거고, 현세에는 핍박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오를 하고 가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괜히 그거 피하겠다고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잘하지 못해서,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건 있지. 그래도 어떤 분들은 보면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고 한국 교회가 저게 문제고,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안에서 불이 올라와요. 너는 한국 교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어.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든 거지.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다 우리 죄야, 우리 죄.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야. 교회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야.
우리의 진짜 영광과 크리스찬이 저런 존재였어?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박해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저건 뭐지? 뭐가 다르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끼니에서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도 쓴뿌리나 뭐 저주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건 뭐지?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아멘.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싫어해.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짧게 써놨어. 금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요,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거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딱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 앞에 나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얼굴을 배우니 내 마음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과 굶주림과 사람들의 멸시와 희생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놓을 때 예수께서 잘했다, 잘했어 하고 안아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포기했던 기회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받았던 멸시와 모욕,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던 일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줄이고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헤맸던 일들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눈물을 닦아주실 건데 이거 하나씩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다들 앞에 나가서 이거 하나씩 들고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면서 막 이 감격의 재회를 누리는데 빈털털이야, 개털이야,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겪었던 별 하나씩은 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조폭들이 감옥 들어갔다 오면 별 달았다 그러죠. 재밌는 게 중국 가정교회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쓰더라고. 핍박받아 가지고서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요 감옥 들어갔다 나온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이 그분들의 영적 권위하고 그대로 비례해요. 19년 나갔다 온 사람, 19년 살다 온 사람은 20년 살다 온 사람 앞에 꿇어. 20년 살다 온 사람은 22년 살다 온 사람 앞에 꿇어. 뭐 이게 진짜 별 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이 20개인데 너 19개잖아. 꿇어. 뭐 이러는 거예요. 별 하나씩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전부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신랑이신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달았던 별 하나씩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늘에서의 여러분 주어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의 깊이는 이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영원한 그분 나라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디벨롭하는 시간인 거야.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별 다셔야지. 별 달아서 무슨 상급 받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거는 내가 그냥 감내하고 갑니다. 이거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10장 35절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가 찰로 오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이게 갓 제자들을 불러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한 얘기가 아니고 제자 훈련을 다 끝내시고 3년 동안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중간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낙타와 부자 얘기하시고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다시 쭉 풀어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며칠 전에 살펴봤으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인물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자, 10장 46절입니다. 46절에서 52절 시작.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또 계속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여리고에 들리셨는데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요청에 참 마음이 약하세요. 따르게 부르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 안 하셔도 꼭 이렇게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약하세요. 뭐냐 하면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만 하면요 예수님 마음이 녹으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야 돼. 이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나가면 예수님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면 정말 예수님이 반응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심에서부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얘기야?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주님 진짜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진짜 어디 오갈 데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보세요. 반드시. 마음이 약하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난 정말 안 됩니다. 이러고 나오면요 반드시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꾸짖었대요. 아우 시끄러워 그만 좀 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라도 예수께서는 다르게 반응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세요. 앞으로 나오게 해라.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 앞에 나온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요한하고 야고보였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 앞에 나왔고요. 세 번째는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다 다른 원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기 원함으로 예수 앞에 나왔고, 제자들은 좌의정 우의정을 원함으로 예수 앞에 나왔고,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함으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죠?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달랐을 것 같으세요? 사실 여러분, 원함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바디메오보다 부자 청년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수준 있는 고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디메오도 간절한 가운데 나오긴 했지만 그냥 육신의 질병 고쳐달라는 거였고, 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세상에 복 달라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복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약간 자기 복 달라고 나왔던 기복신앙이었고, 바디메오는 그냥 자기 병든 거 고쳐달라 그러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의 원함은요 수준이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왔던 원함만 놓고 보면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자 청년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원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바디메오였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여러분 만들어냈는지 보이십니까?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아니고 바디메오를 픽하신 거예요. 자,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끼니 묵상 훈련 좀 시켜야지. 뭐가 들어오세요?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 아니 안 들려. 뭐? 아니 뭐라 그러는지 안 들린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따르니라가 눈에 들어와야 돼. 따르니라. 봐봐요. 지금 부자 청년부터 계속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도전이잖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지막 문장, 예수를 따르니라. 부자 청년은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양한 원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치유를 원해서 나오기도 하고, 성공을 원해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친구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나오기도 하고, 와이프가 무서워서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원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공한 부자 관원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 데도 갈 곳 없는 거지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원함으로 나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원함으로 나왔던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예수께서는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결론주의자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무슨 원함을 가지고 나왔던, 병 고쳐달라 나왔던, 무슨 성공해달라고 나왔던, 뭐라고 나왔든지 간에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거냐?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 이거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원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어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반대로 아무리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왔어도 예수를 따르면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와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반대로 아무리 거지요 병신의 모습으로 나와도 예수를 따르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이지,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를 따를 때 과거에 했던 건 다 리셋된단 말이야. 무슨 원함을 가지고 나왔던, 무슨 모습으로 나왔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원함을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 결국 그래서 예수를 따를 거냐, 결국 그래서 예수를 따를 거냐.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 앞에 나오셨습니까? 다양한 원함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에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치이고 차이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궁금함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가보자니까 그냥 생각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와이프가 무서워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모두 다 오케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뭐 성공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주부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거지로, 뭐 어떤 사람은 전과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예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해도 그래도 예수를 따르실 겁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가고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닐 텐데, 적어도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부자 청년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경 거지는요, 돌아갈 곳이 없어. 10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부자 청년은 돌아갈 곳이 있어. 재물, 돌아갈 곳이 있어. 관원.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야. 받침목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소경이고 거지예요. 예수께서 거부하시면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를 가라 그러시면 전 갈 곳이 없습니다. 전 예수 외에는 내 소망을 둘 곳도 없고요, 예수 외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받침목도 없어. 당신이 나를 가라 그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적인 거 말고 그 마음과 영혼이 말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받침목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말고도 세상에서 뭐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무슨 의사고 뭐 교수고 어떤 사람이고 돈이 많고 예쁘고 받침목들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말고도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왜 따르기 힘든 줄 아십니까? 다른 따라가는 것들이 많어. 예수 따르는 거 말고도 세상에서 나를 의미 있게 해줄 것 같고 세상에서 나를 떠받들어 주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은요, 예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돌아갈 곳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침목 허물어 버려. 그거 진짜 너 아니야. 진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허물어 버리고 날 따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 근심하며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받쳐주는 예수 외에도 옵션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박해가 오면요 근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내가 돌아갈 이 받침목 사이에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박해가 와도요 근심할 게 없어.
갈라 그래도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예수 외에는 갈 데가 없는데.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무너뜨리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라는 거야.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라는 거야. 네. 저 어저께 김용희 선교사님 만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 선교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라 뭐 이러시면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네? 돌아갈 퇴로가 없어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왜 다 버려서 나눠주라 그랬냐면 퇴로 끊으라는 거야. 예수 따를 때는 퇴로 끊고 따르라는 거야. 퇴로는 다 끊으셨습니까? 이 퇴로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지금은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에도 여러분 티가 안 날 것 같으세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아까운데, 예수 따르다 보면 어쩌면 이거 다 날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얘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국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가르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한테 불공평하고, 아유, 불평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 어떡할 거냐? 네?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 돌아갈 곳 있냐? 부자 청년이 그러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퇴로를 끊고, 돌아갈 곳을 끊고, 그리고 예수 따르라는 거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들.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초청도 안 하셨어. 이 바디메오는, 이 부자 청년은 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긴 하셨지, 바디메오는요 따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너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그러시고 끝냈거든. 그런데도 따라.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고 따라가.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주께서 나를 가라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결국 자기 아이덴티티, 세상에서 아이덴티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맹인에, 거지에, 돈도 없고, 뭐 세상에서 이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루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받침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받침목이 되면 안 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의 본질이 여러분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나를 바치고 있는 받침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뭔가, 그 받침목이 뭐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야.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나를 바치고 있는 받침목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받침목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받침목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당대의 석학이고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받침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That's it. 받침목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물론 수단으로 이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프라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세상의 받침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순간부터
바울의 고백은 이거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 위에는 없어. 설명이 없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뭐하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받침목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받침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순간에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내게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그 수많은 받침목들, 뭐 내가 가말리엘 문화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로마 시민권자고 하는 이 수많은 받침목들을 다 내다 버린 거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싹 갖다 버렸다는 거야. 싹 갖다 버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가장 고상하고, 뭐 고상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나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누군가를 만들어주던 신기루 같은 헛된 구름 같은 그런 이 땅의 받침목들을 배설물로 싹 여겨서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와우. 이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십니까? 이거 하나 딱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쓰레기들이 같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쓰레기들이 같이 있습니까? 혹시 배설물들과 같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배설물은 싹 버리십시오. 그거 여러분 지탱해 주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지탱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 정말 많은 받침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는 이런 존재야. 저는 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도 잘 살았고요. 저희 아버님도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저희 어머님 약사셨고, 그러니까 명예와 부가 다 있었어요. 이제 돈은 어머니가 벌고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내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싸야, 인싸. 미국 유학 갈 때도 가장 좋은 대학으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으로.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그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러분 명백한 게 보였어요. 명백한 게. 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정말 이건 그냥 배설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저는 여러분 정말 예수 따르기로 했을 때요 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 제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찌르면 예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예수만 볼 거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핍박이 올 때 다 쓸려가 버릴 거예요. 다. 왜? 받침목들이 아까워 보일 거거든. 나를 떠받들고 있던 것들이 아까워 보일 거거든.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얻으셔도 영혼을 팔아먹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떠받들고 있는 이 거짓 받침목들 오늘 다 찍어버리십시오. 다 찍어버리십시오. 쓸데없는 겁니다. 무슨 뭐 학벌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복된 자리에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받침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예수 앞에서 우리 그것들을 좀 버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초청하신 거예요. 너는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오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 좀 반응해 보시지 않겠어요? 정말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예 주님 곧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반응하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좀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올려드리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듣고 계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